오늘 학개서 말씀 가지고 성전 건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윌리엄스버그라는 그런 유서 깊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미국 건국 당시에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죠. 말하자면 민속촌 같은 거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속촌 같은 게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한중앙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교회가 도시 한중앙에 있고 교회 앞에 광장이 있고 광장에서 대로가 곱게 뻗어 있고 그 주변에 법원과 관공서, 우체국과 그리고 기차역 등이 자리 잡고 있죠. 외곽으로 가면서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주거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오늘날의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합니다. 교회가 그 도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죠. 교회 건물이 제일 먼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가장 웅장하고요. 그런데 그런 도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미국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 캠퍼스도 하도 크고 광범위해서 지금은 도시와 이렇게 뒤섞여 있죠. 그런데 이 대학 캠퍼스의 한가운데 커다란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주변으로 많은 강의실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부속시설들, 사무실들, 개인 건물들이 이렇게 늘어서게 되죠. 이곳에서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버드 대학이 세계의 인류 대학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봅니다. 이 대학은 하버드라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학을 수많은 대학들 중에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두 곳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에는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이 기억하라 라는 말은 마음 깊이 생각하여 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 깊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마음 깊이 무엇을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우선 15절에 보니까 오늘부터 이전을 마음 깊이 생각해 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부터 이전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하기 전인 거죠. 다시 이제 시작하기 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마음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요, 그때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약 한 20석 정도는 추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추수해 보니까 가라지가 많고 한 10석 정도밖에 추수를 못한 거예요. 또 그때에 50통의 포도주를 얻을 양의 포도를 거둬들여서 포도주 틀에다 넣고 짭니다. 그랬더니 20통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50통 정도가 나와야 그런데 그만큼 포도가 부실했기 때문에 20통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학개 선지자가 마음 깊이 여기서 생각해봐라 라고 합니다. 마음 깊이 생각해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왜 그 농사가 그렇게 부실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마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학개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이요, 바로 이거예요. 성전 건축을 외면했죠. 성전 건축을 외면하고 농사 짓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성전 건축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농사 지었지만
50석 거둬야 될 것이 20석밖에 안 나오고 20석을 거둬야 될 곡물이 10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이하에 또 보니까요, 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마음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도 배가 고파서 곡식의 종자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들의 삶이 바뀔 거라는 거죠. 각종 실과나무에 과실이 맺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개 선지자가 마음 깊이 생각해 보라고 강조하는 것은 과거보다 더 열심히 농사를 짓거나 특별한 농사 기술이 발전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학개 선지자는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을 하죠. 그 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한 것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외면하고 자기의 일에만 열심 냈을 때에는 아무리 땀 흘려도 그 소출이 별것 없었지만 열심히 땀 흘려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니까 그 소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할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치사하게 말이야, 하나님이 그거 아직 거 뭐 좀 한다고 좀 더 주고 그거 안 한다고 안 주고 좀 치사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신성도 있고 또 인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슬퍼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아이들이요, 어쩌다가 아빠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95점 넘으면 사주기로 했던 신발을요, 조금 일찍 사줄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쁜가? 95점 넘으면 사주기로 했던 거 좀 일찍 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감동받았으니까. 또 어쩌다가 아이가요,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녀석 참 기특하네. 그러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주는 거예요. 용돈은 지 엄마한테 받는 거지 나한테 받는 거 아니거든. 근데도요, 아빠가 뭐 하니까요, 감동받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킬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솔로몬은요,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세상의 경제학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내가 가진 것을 사업에
재투자할 때 거기에서 또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학은요, 누구에게 재투자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재투자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단어로 축복의 씨를 뿌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축복의 씨를 얼마나 뿌리셨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씨앗을 얼마나 뿌리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 같은 사람한테 얼마나 더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정말 귀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5장에 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솔로몬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전 건축을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솔로몬은 그 영광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재물로 그걸 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가진 권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았던 그 어떤 축복보다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그 축복만큼 더 귀한 축복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그러한 건물이 아무리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요, 그 안에는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제2롯데월드가 123층이라고 그래요. 제2롯데월드, 그런 빌딩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무리 높고 거다하기도 해도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요, 비록 그것이 조금 작고 보잘것없다 해도 그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어떤 축복보다 더 귀한 거예요. 솔로몬이 가졌던 재물의 축복보다, 솔로몬이 가졌던 권세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그 축복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에게 받은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할렐루야. 솔로몬이요, 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자기가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 성전에 올 때마다 이 구절이 생각났을 거예요.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고 했어. 하나님이 그렇지,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여기 있다고 그랬지 하면서요, 솔로몬이요, 제사드리러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면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런 성전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거는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30년 전에 하셔가지고 지금 가역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배 가운데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제2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축복의 도구를 허락하셨어요. 이번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물론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꽤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이에요. 대구에 서현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가 예배당 규모만으로는 대구에서 가장 컸다고 그래요. 그 큰 예배당을 짓게 된 배경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에 정규만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약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되었죠. 본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또 온 교회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장로님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이 병이 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아름다운 성전을 좀 봉헌하고 그 다음에 죽어도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요, 고침을 받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대로 병에서 일어나자마자 교회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정장로님은 그 당시에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전 재산을 털어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장로님에게 복을 주시는데 갑자기 대구 지역에 이상한 병이 돕니다. 어떤 약을 먹어도 그 병이 잘 낫질 않아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정장로님네 한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네 한약방이요, 그냥 사람이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정말로 큰 돈을 벌으셨고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마감했고, 그리고 또 그 장로님도 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전 건축은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은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돈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성전도 지었고 물질적인 부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축원금 해야 됩니다. 3분은 조금 크군요. 건축원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지으면서요, 아무 부담 없이 예배당 짓는다는 그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요, 믿음만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돈만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축원금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자니까 많이 할 것 같죠? 그러면 뭐 천만에요. 물질적으로는 부자라도 믿음이 가난하면요,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천안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성전 건축을 해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 땅값까지 해서, 거기서는 땅값까지 해서 한 20억 정도 들었는데,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교회는요,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통장에 1,000만 원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합시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봉헌식을 11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제가 여기 와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요,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많이 있다고 뭐 물질이 좀 많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이 적다고 조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한 축복은요,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남미나 다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의 초인류 대국이 되었지만 남미는 그렇지 못하죠. 남미의 브라질 대통령이 한 번은 미국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아메리칸 대륙으로 와서는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았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남미로 왔지만 황금도 못 찾았고 하나님도 못 찾았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첫해 농사를 지어서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학교를 지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자기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전 건축을 귀하게 여기고 이에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뒤는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2009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땅을 사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그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시절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지금까지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도 주셨고 물질의 복도 주셨고 자녀의 복도 주셨고 사업장의 복도 주셨고 여러분들의 가문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요,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다윗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윗보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죠. 며칠 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희 이제 주일날 이제 기공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분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기공 예배 한 번도 못 드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역대하 7장이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라고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축복을 한 솔로몬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면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요 1987년에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30년 잘 사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어요. 비전랜드, 부속 선정도 지었고, 비전 센터도 쌓고, 다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짓는 거는 이제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건물을 짓게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비전랜드 땅을 2009년도에 샀는데요. 그때부터 약 한 7년여 동안의 시간이 지났어요. 7년여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금도 하셨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동참하셨어요. 그 즐겁게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2009년도에 땅 사기 시작하면서 예배당 지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를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아직 복받을 기회가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합니다. 제2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